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 9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2019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제목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낯을 날마다 뵙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 숨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시면서 늘 우리에게 다가서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그 음성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겠고, 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이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화해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 그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고 내 신앙이나 또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 아담과 같은 그런 성품이 있고, 그래서 은밀한 곳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을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힘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는 시간을 내가 만들려고 애쓰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만들어 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늘 찾아다니시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직면하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숨어 지내는 것이 당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 그들은 신앙의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고, 그 대답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목적 없이 세상을 살아가요. 직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방향이 동쪽이었다, 서쪽이었다, 북쪽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인생이 가야 하는 어떤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표 자체도 안개 속에 가리워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안개가 가리워져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는 제스처는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직면하려면 내 앞에 있는 안개를 걷어내거나, 아니면 그 안개를 내가 걷어낼 수 없으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만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가 사방을 둘러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을 그냥 가면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그 주님의 모습은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내 뒤에서 들려오거나 내 서쪽에서 동쪽에서 들려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남에게는 별거 아닌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을 직면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삶,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질문과 더 우리가 이 아주 밀접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프로덕티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열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열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물질적 보상을 받느냐로 우리는 열매를 환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타나고, 그 고백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애물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장애물 없으면 내가 힘을 다하는 만큼 열심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쭉 가다가 홍수가 나서 강이 끊기면 그 다음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시간을 단축해서 왔지만 강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인생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붙잡기 위한 것의 한 방편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사람은 열매도 없고 결국은 인생의 허무함 속에 우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그 목적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 항상 대답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게 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곳에 서게 되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 있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 붙잡혀 있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데 그때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면전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면전에 있으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큰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정말 즐거울 수 있으려면 그 일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도 먹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는 수단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깊이 있게 제기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지 않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일리 액션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영적인 어떤 습관, 영적인 어떤 실천 이것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장소를 우리는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면전에서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신앙이나 삶이나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디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슬슬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번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지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는 아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모형으로 삼아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과 세상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으로 삼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항상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그는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라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일단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즉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욕망은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그 스스로의 대답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턱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내게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은요, 내가 주님에게 약속했던 믿음의 약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꾸준하게 쉬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냥 잊고 살아요. 그건 이유는 있어요. 세상에 바쁜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또 안 되면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없어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꾸준한 열매를 맺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했을 때 내가 어디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보면요, 성실한 사람이, 성실하다는 건 뭐냐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너의 첫사랑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들을 결국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움직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이유를 얘기해요. 난 뭐 때문에 다 이유는 또 그럴듯해요. 또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세요. 네가 한 약속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별로 우리에게 강제성 있는 그런 것보다는 자율성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 속에서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고는 그 다음에 뒤돌아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마치 우리가 간쓸게 다 빼주듯이 얘기했다가 기분이 이제 좀 착 가라앉으면 그냥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그냥 꾸준하게 변함없이 너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큰 걸 드리려고 하고 많은 걸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과부의 동전 두 입은 그게 무슨 그냥 동전 두 입인 거 내라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된 거예요. 그때도 내가 하던 그대로 내게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가 이 고난절에 세계 교회가 읽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마리아가 그 기름을 부을 때, 야 가난한 사람 돕지. 그거는요, 가난한 사람을 도운 거는 꾸준히 도와오면서 그 소리하면 그 소리는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지 않다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비난하면서 야 가난한 사람 돕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과 그거구나. 그리고 그걸로 멈추면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면 그 순간부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어서 그에게 그 말을 할 때 그 말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깨달았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때에 그 말은 영향력이 없고 주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요,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표가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영문 안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가는 길에 주님도 함께, 그래서 마치 주님을 모시고 가야 내가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가이드와 같은 어떤 가디언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내 길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감으로 내 삶이 안전한 것이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나와 함께 가시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은 안전한 거예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데리고 어딜 가시길 원하실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도 나오고 의미도 찾고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내 필요에 모셔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정해놓고 주님 보고 와주십시오 오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주의 면전에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회사에 좋은 환경에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것,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의 삶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떤 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에게 매달려 있어야 되고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살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 존재, 내가 항상 주님이 그리고 내 스스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에서 아주 작은 나무가 다른 사람에게 쓰임을 받는 프로덕티브한 거예요. 큰 나무, 좋은 나무, 아주 그런 나무가 남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작은 나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쓰임 받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게 프로덕티브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에게 붙어 있고 주님 계신 곳에 저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계실 곳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그곳에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맺어주는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